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 잘 모르죠. 또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자 하면 막연하게 설명이 잘 안 되죠. 잘생겼다라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됩니다. 목사님처럼 생긴 사람. 네. 그러면 잘생긴 사람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자,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잘생긴 남자라는 막연한 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여자친구들에게 이상형이 누구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죠. 이상형이. 여러 가지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이렇게 대답하면 설명하기 곤란한 것이 확실한 목사님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그것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할 때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반응이 예상보다는 덜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비유예요. 뭔가 설명하기 힘든 것이 있을 때에 다른 대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농부일 가능성이 높죠.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주워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또 어떤 씨앗은 흙이 거의 없는 돌밭에 떨어져요. 이번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자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사이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을 만큼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30배 열매 맺고 들어는 60배, 들어는 100배까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결국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목적이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가지의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험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일수록 우리 안에 거부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 어떤 세상의 가치나 또 우상이나 또 악한 영이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 경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온갖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근심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욕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여전히 예수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요.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는 받습니다. 교회 안에 출석도 잘하지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삶에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듣다라는 아쿠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쿠오라는 듣다라는 헬라어는 헬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쿠오는 듣다라는 의미를 가졌으며 본래는 들음이라는 의미로 소리에 대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들음은 청각작용뿐만 아니라 들려온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당시에는 듣다와 복종하다라는 의미로 동시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복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맺어지는 열매는 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열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한 열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너무 좋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인 열매를 좋은 열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죠. 그러나 물질을 통해서 맺은 열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 즉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 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말씀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고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바티스터 더 파버라는 분이 쓰신 마음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삶은 더 크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요? 스스로 어떻게 하는 마음? 감사할 줄 마음. 자, 결국 이런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하여서 좋은 마음, 좋은 열매 맺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 좋은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요, 1년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죠. 좋은 성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자녀 주신 것 감사, 또 좋은 가정 주신 것 감사, 생업도 주신 것 감사, 1년을 되돌아보면 다 감사할 것뿐이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하나면 사실은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순간 기도는 완성됩니다 라는 책에 의하면요,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다 사랑하듯이 책임져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회복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마땅히 죽을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될 사람이 다시 살았으면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뭐겠습니까? 감사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감사고 기쁨이죠. 어떻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말씀, 우리가 기꺼이 어떻게 해요?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분의 말씀 순종하며 날마다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 맺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날마다 감사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우리의 마음은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어서 날마다 열매 맺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것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힘든 일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일보다 더 감사할 것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놀랍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고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